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호흡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것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된 하루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밤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만들었던 근심과 걱정은 주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 심령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오늘 하루는 주님이 주신 하루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이 주님이 주시는 치유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말하는 최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누구보다 이 아픔을 잘 아시고 치유해 주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경기 속에서 하루하루 생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소망을 놓치고 그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픔과 상처를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 가운데 정의와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민족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위해 주의 백성들이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이 교회를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교회가 주의 말씀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에 선포되어진 하나님 말씀이 각 성도의 삶 속에 살아 움직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성도의 입술에 찬송이 가득하길 기대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 속에 변화가 시작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기본세 한 문장입니다. 풍성한 삶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 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지셨던 교통 가운데 있습니다.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기쁨을 원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는 진정한 기쁨이란 챕터를 통해 예수님의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절대적인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에서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가지셨던 충만한 기쁨이 시편 40편 8절 말씀에 등장하는 주의 뜻을 행할 때 누려지는 기쁨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에 관해 언급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관련해 행복과 기쁨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부교재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해 행복이란 단어를 쓰는 것은 모독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주님의 아버지께 드리는 완전한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오스왈드 챔버스가 말하는 행복과 기쁨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글을 묵상하며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그리스도가 말하는 기쁨은 목표점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은 무엇일까요? 부교재 문맥으로 유추해 보았을 때 이 행복은 자기 희생, 자기 포기와 정반대의 개념임이 분명합니다. 이 행복은 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감각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며 그 감각이 충족되어질 때 누려지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와 관련된 유명한 말이 있지요. 바로 워라벨입니다. 대의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의 개인적인 삶도 중요하다. 일과 개인의 일상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중요시하는 이 삶의 태도는 일하는 삶에만 집중된 사람에게는 보다 여유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부작용을 초래했는데요. 바로 공동체와 대의를 위해 헌신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주의 시대 속에서 워라벨이란 삶의 태도는 더욱 사람을 고립시켰고 행복이란 단어를 더욱 개인적인 작은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오직 내 삶 속에서 나와 내 가족만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끔 만들어 버렸는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삶은 이런 삶의 태도가 아닌 전혀 다른 삶의 태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대목을 묵상하겠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에 관해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과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호칭을 정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의 목적에 대해 마음판에 분명히 새길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내 뜻, 내 감정,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 바로 이런 삶이 성도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좀 더 마음 깊숙한 곳에 간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울려 퍼지는 감정을 영적 감정인지 육적 감정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사는 일상에 실현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기뻐해야 할 삶의 목표점입니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이 목표를 위해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가 달성해 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 희생, 자기 포기는 진정한 기쁨으로 나아가는 통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지나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분명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삶을 허비하지 않으셨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예수님께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도록 기적을 행하라고 부추겼으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성도의 삶에서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건강한 몸이나 외부적인 환경에 달려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성공적인 것을 보는 데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기 희생과 포기를 기뻐하는 삶 대신 자신을 높이는 데만 집중하는 행복을 위한 삶으로 성도를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스왈드 챔버스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풍성한 삶으로 정의하고 그 삶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오늘 그본세 한 문장을 읽겠습니다. 풍성한 삶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 있으며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지셨던 교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지셨던 교통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다른 목표점을 가지고 살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이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자신의 만족을 위해 쉴 새 없이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가 권면하는 두 가지 권면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째, 상황을 바라보는 가운데 짜증을 내는 걸 참길 바랍니다. 그 누구든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찾아오면 짜증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짜증의 이유를 주님 앞에 곰곰이 되짚어보면 이 모든 이유가 내가 삶의 주인으로서 무언가를 얻어야 하는데 얻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짜증을 내고 있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이 주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여태 포기하지 못했던 무엇인가였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십니다. 보혜사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굳게 믿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안에 생기는 짜증을 입 밖으로 내뱉는 삶이 아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보혜사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짜증은 입 밖으로 내뱉을 때 알코올솜의 알코올처럼 너무나 잘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왜 짜증이 났는지조차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내 안의 짜증을 입 밖으로 표현한다면
이 짜증은 더 이상 묵상의 자리로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내 감정을 비교하는 자리로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오직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그 감정을, 그 짜증을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빛으로 그 감정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와 같은 일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두 번째 문단 중간 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염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증인 될 수 있는 곳까지 이끄신 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세상 염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는 삶을 살지 않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염려를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적극적으로 가지고 나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숨겨진 불신앙을 발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걸으며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이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성도들에게 전하는 오스왈드 챔버스의 두 번째 권면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단 중간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생수를 쏟아내실 수 있는 중심점이 되십니다. 자아의식을 멈추고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진 그 생명으로 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 생명으로 살 것을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평소의 삶의 태도, 성격 등등 자신의 내외적 자원을 가지고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자신 안에 있는 무언가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든 자신의 자원을 가지고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탈진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영적 실망의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죄인된 인간의 분명한 한계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사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의 영적 생명은 자신 안에 있어 보이던 거짓된 생명이 아닌 예수님이 주신 참 생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비록 내가 보기에 지금 당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헛수고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내면에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점검하고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성도는 그의 삶 가운데 영적 체력이 생겨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진정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포도나무 가지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경험할 제자들에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때 너희 안에 영적인 생명이 유지될 수 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사실을 다른 것으로 치환해서는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이 누린 진정한 기쁨을 전해주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떠올리며 더욱더 주님 사랑 안에 거할 것을, 주님이 주신 생명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 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오직 우리 주님만이 생명을 살리는 생수를 우리 안에서 뿜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갈증도 해결하시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더욱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렇게 행할 때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연스레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자연스레 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나도 누리길 원한다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 누구보다 성도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리신 그 진정한 기쁨을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염려로 불평하는 대신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한 영혼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더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기대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그 무엇보다 주님의 기쁨을 통해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믿습니다. 동시에 오직 주님의 계명을 따를 때만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새벽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소망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를 뛰어넘는 주님의 기쁨을 바라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 답답함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주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머물 것을 다짐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심령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오직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